목사님께 한 번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얘야 나와 함께하자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과 마태복음 19장 21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세 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 3개에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이 부름이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 중에 세 종류의 부르 중에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마태, 베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광경입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 이가 그 자리에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릅니다. 다 내팽개치고 따라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마태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마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분을 한번 속으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기다렸던 듯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집으로 모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향하여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시는 하지만 마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 정성을 내보이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뭘 요구했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한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뭐냐면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행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서요 라는 내심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그 마음이 단서가 붙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녀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라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할 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거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항상 이겨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해지려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세상 무대라는 것이 넉넉하게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신 그분을 따라 성령에 의지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름은 바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틀어 얘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나를 따라야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히시는 부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와 세 가지 부름에서 우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사도, 이 마태와 같은 제자, 이런 부름,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부름도 있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발부둥치는 내 자아와 세상의 욕정과 쾌락과 싸워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승리의 축복입니다.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넓은 등에 우리가 업힌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걸 누리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느냐는 겁니다. 내가 등 뒤에서 내가 칼을 들고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냥 등 뒤에 엎여 있는 그 모습을 얼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누리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역대하 보면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단을 앞에다 세우고 나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대열을 갖추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찬양대가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겠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면 아예 나가지 마라 하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열을 갖추어 똑같이 싸울 준비를 해서 나가되 찬양단만 앞에 세우라, 순서만 바꾸라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했더니 이 아람 분들과 싸워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하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전쟁에서 싸움에서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능자이시다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꽤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그분을 다시 만났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제정신 차리고 제자리에서 삶을 축복으로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기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대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전능자가.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전능자가 다 도와주시고 다 이 자리에서 극복하고 막 이기게 하시고 즐겁게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되돌아보면 쉽게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두드러 맞고 깨진 게 너무 많다 보니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두드러 맞은 그 흔적은 있을지라도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덜 맡는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제 조상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과 할아버지와 할머니 다 함께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송황장에서 빌고 빌어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부모 하여튼 사고로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겨울에도 목욕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미신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서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옆에 사는 집 바로 옆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보면 그분 생각이 가끔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분인데 근데 제 눈에는 그 아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냐고 연애하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게 분명하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내 스스로의 인식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다 큰 동생이랑 함께 교회 다녔던 그 어떤 할머니 때문에 새벽 예배 다녔던 그 시절이 다시 본 생각나고 그때 만나주시던 주님, 주기도문을 외우면 학용품을 주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차츰차츰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셨어요.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와서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 때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조상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조상들을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며 마침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시키며 할머니도 구원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심을 제가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찬양드립니다 라는 말이 제 인생을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내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조차도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저 또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전능자가 내 가정에 임재하셔서 나를 살피시고 내 가정을 살피고 내 자녀들을 살피고 내 부모를 살피고 내 아내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거처를 삼고 거기에 당신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내 가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고 도전적인 말씀이고 너무너무 희망적인 말씀이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혹여 내가 자녀들이나 아내나 부모에게 조금 관심을 덜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셔서 가정이 되어주시고 장님자가 되어주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제게는 또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품에 안으신다. 여러분들이 누구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전능자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겨서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이가 안도감을 가지며 울음을 그친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포동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당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축복이 네게 임할 것이고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맡기는 축복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맡기는 축복. 다 맡기면 정말 온전해질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해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력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경우도 참 많고 마음에 진짜 근심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주님께 가지고 가면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그 짐 내가 지마. 이 얘기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든 아니면 당신의 사랑으로 알려주든 무엇을 형태로 어떤 형태든 자녀에게는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이게 있어서 어떤 분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네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고 알려줘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게 돼요. 저도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랬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아이들이 버릴지라도 친구가 버릴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친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하더라도 그 외로움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부모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가정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리면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교육이 되어야만 이런 피난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동행 거부를 당하여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은 첫 번째 가인입니다. 최초의 동행 거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받은 이 가인은 두려움부터 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선포하에 바로 가인이 가진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요? 내가 주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은 자기 자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고 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마음이 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죄에 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모습. 거기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동행 거부를 당한 존재였습니다. 광야 1세대가 또한 동행 거부를 받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들고 맙니다. 출애굽 당하는 그런 은혜는 받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받았지만 삶이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버림당하는 광야 1세대의 모습,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족과 부의 땅에 이르게 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니.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뭐예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들지 않고 내 생각, 내 깨달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안에 있는 진리보다도 더 앞서는 사람들이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이들 다 버림받아요. 다 버림받고 딱 두 사람만 구원받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70만 명이 가정에 4명 이상만 있다고 해도 거의 300만 명 가까운 가족이 나왔는데 그 중에 딱 2명만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 2세대만 다 들어간 광야에서 태어나고 19살 이하였던 사람들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 사람들만 다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에 굳은 백성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등행거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라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우리가 보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겠답니다. 너 그거 다 팔고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놔.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왜 재물을 팔아 아깝게 시리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오지 않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저렇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고 품었는데 그놈의 재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자 청년, 재물에 눈독 들이거나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또 누구에게 대상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자 청년이 말하고 여호와로 들어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듯이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누구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행했으나 깨닫지 못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영안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구약을 설명하는데도 모릅니다. 정말 신기하게 몰라요. 목소리도 아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하셨을 텐데 이 엘마 제자는 모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음성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듣냐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양식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기서 주석가들은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 제대로 먹고 소화시켜야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건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일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제사장들이 나서서 우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 의인을 죽였다라는 사건에 몰두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둘이서 가는데 주님께서 구약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그 사건에만 마음이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여관인지 호텔인지 몰라도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먹고 난 뒤에야 주님이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세상 사건에 너무 휘말려 버리면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계셔도 몰랐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과 말씀하는데 이 여인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밥은 묻어라고. 왜일까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 말로 라모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때서야 알아듣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그때서야 주님이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라모니라고 부릅니다. 너무 세상에 슬픈 사건,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슬퍼하는 그 마리아가 너무 한 곳에 얽혀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주님이 찾아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마리아입니다.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거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슬픔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것이 무엇이냐? 사흘 뒤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왜 잊고 슬퍼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지금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병동아 하고 부르는 그 모습, 네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보려고 하면 세상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연인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너무 두지 말라는, 아예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을 만큼 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에는 저들은 네피림과 같은 장대한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현실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10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이 10사람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탐꾼 중 12명 중에 2명의 말을 또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합니다. 야, 가봤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냐? 가지고 온 포도 과일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평을 했어요. 오히려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주민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눈으로 보니 그렇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리라. 거인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잔치집에 밥상에 올라가 있는 반찬거리로 본 눈이에요. 그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는 반찬밖에 안 된다, 먹이밖에 안 된다,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일도 네가 보기에는 내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지라도 그것이 다 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내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진수성찬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시각 자체가 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데가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두 번째는 엠마오, 세 번째가 바로 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조반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낚는,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노하우라면 장난 아니게 다져져 있는 그 몸매와 어디에 가서 그물 던지면 이 시각에 물고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까지 다 아는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떡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지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기서는 또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찢어질 만큼 그렇게 건져 올렸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들이 가까이 와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먹이시고 또 잡은 고기들을 또한 구워서 같이 먹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부름에 순종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다 부름에 순종한 자에게는 주시는 은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축복을 누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사무엘, 여러 사사들,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휴등, 이들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면 당신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